복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쭉 처음에 참 힘들게 뭘 흔들고 주고 제사 지내고 읽으면서 참 힘들게 지나갔던 내용들 맨 뒤에 딱 왔더니 와, 자주 보던 거야. 와, 이거는 아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읽어 내려가다가 많이 아는 거. 매주 주일마다 그래도 적어도 담임 목사가 손 들고 영어로 축복하는 야, 축도가 여기 있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때는 아멘이 너무 잘 나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또 영어로 축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민수기 6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숫자는 우리가 숫자를 씌었다라는 그런 말로 이 성경의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70인역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아리스모이라는 이름, 즉 숫자를 세었다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민수기다라고 우리도 numbers, 영어로도 숫자다라는 이름으로 이 책에 우리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베미드마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베라는 단어는 에서라는 뜻이에요. 즉 광야에서, 이것이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입니다. 즉 광야에서 시내산에부터 모압 광야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 시작 부분에 우리 민수기를 읽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숫자를 세며 그들을 군사화시킵니다. 두 가지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실질적인 전쟁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군사화시키며 동시에 레위인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6장에 와서 갑자기 나실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했다,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를 조금 더 의역하면은 구별해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한다면 거룩함을 향해서 헌신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함으로의 헌신 그리고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의 조직을 이루던 레위를 독립해서 이들에게 예배의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 모든 과정 속에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정결과 육신의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정결 또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거룩을 향한 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레위기 11장 4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켰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바탕에 거룩이 깔려 있는데 그 거룩의 중심께 오늘 나실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머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깎지 않고 나면서부터 나실인 되어졌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 또 나실인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 신약에 와서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나실인의 서약을 했을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갱그리아 항구에 와서 그가 서원을 했으므로 머리를 깎고 라는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것이 나실인의 서원의 한 부분이기에 사도 바울이 어느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주님 앞에 다시 그 나실인의 서원을 끝내고 나아가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생 나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구약의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 나실인은 평생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섬겨지고 헌신하는 것이 서원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랍비들은 최소한의 기간을 한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7년까지도 했던 기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거룩으로의 헌신을 하는데 그 기간을 정하고 해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신으로 서원하면은 당연히 주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네 가지를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인데요. 술을 하지 마라. 모든 포도와 연결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라. 사체에 접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삭발을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시체를 접촉하지 마라 정결함을 위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술은 그렇다고 해요. 술 취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근데 굳이 왜 포도식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당시에 술과 포도와 연결된 모든 식품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즐기는 향락이라는 그런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으로의 헌신을 한 이상 나를 위해 즐기고 나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그런 헌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금기를 정확하게 다 지켜야지 나는 못 끊어. 난 술은 마시면서 포도는 내가 안 하고 시체 접촉 안 하고 머리 안 깎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할래. 나는 다 괜찮은데 나 머리는 깎아야 돼. 길면은 짜증나.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요거를 통해서 나실인이 되고 난 저걸 통해서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그 서약이 유효한 거예요. 이 서약을 어길 때는 다시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서약이 파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리는 내가 고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나는 요거 때문에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내가 좋아하느냐 나에게 쉬우냐 나에게 어려우냐 내가 즐기는 것이냐 즐기지 못하는 것이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서원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특별한 것은 오늘 시작되는 말씀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그 나실인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이 헌신을 지켰어요. 이 헌신을 지키고 이제 헌신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헌신을 마무리하는데 헌신할 때보다 더 힘들어. 시작이 힘든 게 아니라 마무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기록된 이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속건제만을 빼고 모든 제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과정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기록합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서원을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서원을 마무리하는 순간도 처음보다 어쩌면 더 동일한 마음. 즉 내가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지만 이제 끝났어. 아유 고생했다 정말 이제 내가 맘 놓고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서원해서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 마무리에 더 주님 앞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정성도 내 힘이 닿는 대로 드려지는 이유는 그 헌신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지속적으로 그 헌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기에 내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머리를 깎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금기를 떠나 내 마음은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한 그런 거룩으로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불렀다고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의 그런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명예가 아니에요. 교회는 It is all about holiness. 거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베미드바르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거룩을 참 많이 잃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곳에 침례교 목사님들이 오셔서 근처 교회에서 함께 목회자 수양회에 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수양회에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저녁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가 함께 나눴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요즘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Revelation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목사입니다. 세상 영화인데 주인공이 목사예요. 목사가 어떤 조그만 마을에 가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개척교회라면서 비가 오면 빗방울이 새고 움직여지는데 목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이 살인마가 들어옵니다. 막 이런 내용으로 움직여지는데 그 과정 속에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에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움직여 나아가는데 나중에 큰 교회에서 파송하는 과정 속에 큰 교회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딜레마를 갖고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곳에 표현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세상이 교회를 저렇게 보고 있구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예전엔 그런 영화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아닌 거예요. 다 가짜예요. 정신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이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돈 때문에 세상의 이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살인자와 목사가 그 가치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겉모습만 다르지 알맹이는 세상보다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도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쁘구나,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며나가는데 속은 더 썩어 있고 세상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지 않구나. 레벨레이션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끌려서 잠시 보면서요,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여러분 분기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룩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승부는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거룩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Resurrection, 즉 부활교회, 담임 목사님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 즉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10가지 징후, 이렇게 10가지를 그분이 썼습니다. 칼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교회 예배의 참석의 주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5번째가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6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7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8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9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10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실인의 이 서원이, 왜 그 기간 동안 움직여 나가는 그 서원이 이들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들이 간절한 모습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적어도 정해진 이 기간 동안 세상의 것 다 끊고 하나님과만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실인의 서원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룩함으로의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이 나의 죄를 덮고 내가 그 거룩하신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다가갈 수도 없고 두려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거룩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 그 나실인의 서원처럼 거룩으로의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거룩은 그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얘기했듯이 목소리를 굵게 깔고 형제님 그럼 거룩하다. 성경을 가슴에 대고 있으면 거룩하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룩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내가 그와 동행했더니 사람들이 그 거룩을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 모습.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민수기에서 군대의 조직도 제정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예배의 조직을 만드시면서 6장에 와서 나실인이라는, 그리고 나서는 또 언급되어지지 않는 그 나실인의 서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갱단들 다시 원래 나라로 보낸다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 나라로 막 보내고 안 받겠다 받겠다 하는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엘살바도르입니다. 여러분 엘살바도르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갱단이 정말 유명합니다. 저희가 엘살바도르 한번 갔을 때도 갱단에 대한 부분,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 이런 이야기를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엘살바도르는 갱단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많은 갱단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돌이 수도의 이름입니다. 그곳은 갱단의 힘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갱단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갱단들도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갱단들도 교회 가는 사람들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손님이 올 때 갱단들에게 이분들은 우리 손님이야 라고 얘기만 해주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갱단들이 터치하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갱단들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자기는 갱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자녀의 삶에서 변화된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라면 우리가 그 교회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잘남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나 나실이냐 그러면서 머리 깎고 포도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시체 만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왜 나실인이라고 저 사람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의 헌신은 지금 그때처럼 포도를 먹지 말아야 한다. 사치에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그 나실인으로의 그 거룩으로의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야기한 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The Lord bless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give you peace forever and ever. 여러분 이 말씀이 매주 예배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그 복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얘기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즉 외부의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없어서의 평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샤마르의,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하나님으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6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다른 내용이 아닌 바로 나실인의 서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의 헌신을 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내가 너와 나의 복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의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늘의 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